시편 77편은 비탄시로 분류되고요. 저자는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주제는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탄식에서 구원 역사 회고에서 우러나온 찬양으로의 비약입니다. 시편 77편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아삽 자손 가운데 한 명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지은 시로 추정되는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탄식을, 10절에서 20절은 구원 역사의 회고에서 우러나온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고난의 현실에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시편 77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여전히 그 고난은 지속되고 있지만 어떻게 이 고난의 삶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고 어둠과 절망의 시면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삽 자손은 레위의 후손이죠. 레위의 후손이 성전을 잃었다는 것,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거예요. 레위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직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시련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아삽의 후손들은 레위 후손으로서 찬양대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엄청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시련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직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시편 77편은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별명이 딱 맞습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이 탄식이 어떻게 찬양의 소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점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특별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러나 이것은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법이 그래요. 유대인들의 기도법은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한다. 이건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서 외식한다는 거잖아요. 너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듯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높이. 골방은요, 하늘이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골방에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선 막혀 있잖아요. 하늘이 보입니까? 골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서 중심가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 골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광야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 그 광야에서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빛 속에 임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은밀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꼭 골방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지금 시인이 골방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곳에서.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골방을.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밤에도 내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말은 뭡니까? 주로 유대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낮에 기도했는데 밤에도 내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내 손을 내리지 않았다. 아마도 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기도법이 모세에게서 유래된 것 같아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피곤해서 내리면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다시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아예 모세를 의자에 앉게 하고 자신들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기도예요. 하늘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가 하늘 향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가 사람들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늘 향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손의 위치가, 그렇죠? 손의 위치를 봐도요, 우리의 기도는 손의 위치가 우리 마음을 향해요. 이것도 좋은 의미예요. 손의 위치가 내 마음을 향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아니 구약 당시에는 하늘을, 내 손의 위치가 하늘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밤에도 내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 뭡니까? 계속 낮에부터 시작한 그 기도를 밤에까지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벌이 뭡니까? 손 들고 쓰는 거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든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뻗고 기도하는데 낮에 시작한 그 기도를 밤에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 그만 내려놔. 그만하면 됐어. 힘들잖아. 금식할 때도 그러겠죠. 이제 그만 밥 먹어. 힘든데. 이게 사람의 위로예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쉬어. 하나님께도 다 들으셨겠지. 그런데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아직 충족되질 않아요. 환난 당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사람이 하는 위로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위로해 줘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이지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좋은 말로, 덕담으로, 우리를 따스한 말로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환난 날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아도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아도 문제의 근원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다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인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수밖에 없어요. 낮에 올린 그 손을, 기도의 손을 밤이 돼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계속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죠? 하지만 원망과 불평한다고 해서 그 마음 위로받습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함을 받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 쏟아놓은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가정이 분열돼요. 교회가 무너져요. 원망과 불평은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오히려 사회를 더 분열시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고기가 없으면 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물론 이건 불만거리죠. 하지만 불만과 불평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전혀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참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때 입술을 열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환난 날에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주를 찾았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아침부터 시작한 그 기도를 밤중에까지 계속했어요.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해요.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나 그 위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나에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 아삽 자손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진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위로하는, 아, 나라와 민족이 망했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 이제 성전도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 다른 길 찾읍시다. 물론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길을 찾은 게 바로 뭡니까? 회당이잖아요. 회당. 회당 제도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시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래? 언제까지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살 거야? 다시 성전 지어야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귀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70년 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머나먼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내려놓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제2 성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손은요, 희망의 손이에요. 희망의 손. 진짜 절망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기도를 그칠 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이게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한 그 사회에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환난 날은 기도의 날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환난 날은 기도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우리 사회 속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면 보통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입을 기도의 입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77편은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탄식이 자연스럽게 구원 역사의 회고에서 우러나온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나 우리가 종살이를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가 수십 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제2의 애굽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만약 시인이 그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보냈다면 아무것도 시편 77편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의 이 기도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기쁨으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며 역사심입니까?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과천은파 감리교회가 예전에 건축했을 때 일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김광동 목사님이었죠. 당시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표어가 기도는 만능입니다 였어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교회 건축하면서 몇 년 후에 기적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교회 건축이 완공되었고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에 표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기도는 만능입디다. 기도는 만능입디다. 네, 체험했다는 거죠. 기도는 만능입니다가 교회 표어였는데 교회를 완공하고 나서 표어가 기도는 만능입디다. 이 체험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리모델링 될까요? 기도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이게?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능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평을 그치고 기도는 만능입니다 외치시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신 것 우리를 하여금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며 고통받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여호와 일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이요 당대 응답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70년 만에. 그러면 이 시인이 당대 사람이라면 바벨론에서 죽었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돌아왔겠죠. 어쩌면 손주 세대가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당대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아들이 거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심어놓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현되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아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고난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환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